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 최소한의 군인 한 명만 두고 로마의 셋집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큰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이 보장되는 그런 그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었을 때에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라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또 바울이 직접 왔었을 때에 환영하면서 바울과 더불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자, 줄을 서서 시간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느라고 바울은 신이 났습니다. 야,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바울을 보호하는 그 호위무사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최종 목적은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2년 동안 셋집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이 나. 더욱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라 했던 그 말씀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지 않습니까? 물론 스페인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땅끝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야기했던 그 땅끝이 바로 이 로마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누구나 다 모든 곳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 땅끝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과 그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다 그런 일대기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적 어떤 소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과 스데반과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애썼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은 복음 사역입니다. 아포스톨로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포스톨로스의 그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도행전, 보냄을 받은 자들이 행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행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에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헬라인들에게는 그냥 뭐 거침없이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 율법을 중심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중심으로 예언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들을 땡겨와서 그것을 복음의 근거로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맞다. 어쩌면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이 되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이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들어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바로와 같이 강박한 마음들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들어도 보아도 시청각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시청각이 뭐예요? 듣고 보아서 깨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왜?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에, 강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그 깨달아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면 고쳐지는데,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으니, 듣고 보고 깨달음이 없으니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 깨닫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마음이 강박해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네.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전하는 사역들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께서 우리의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여도 이 깨닫지 못해서 듣지 아니함으로, 깨닫지 아니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이방인에게로. 오히려 너희들에게 애써서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영접하지 아니하니, 이 열심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해서 이방인들에게서 더 많은 수확이 있다면, 더 많은 결실이 있다면 기꺼이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하죠.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것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복음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기회가 이방인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예, 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회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본 백성들이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이 강박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예.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넘어가고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이 복된 거죠. 자, 바울은 셋집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라봅니다. 31절에 바라보니까 30절부터 바라보니까 2년 동안, 딱 온 2년, 24개월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끊임없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떻게 전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걸릴 거 없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뭐 양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의 사역은 왜 안 받아들여? 이게 아니죠. 그냥 거침없이 전하기만 되는 거죠. 열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거침없이 전하는 거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로서의 그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은 여기서 끝을 맺어요. 그러면서 여운을 남겨요. 누가는. 그 다음 너는 어떻게 할래? 예. 독자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그 위에 60년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고 2년 동안 셋집이 있었고 64년도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름으로 해서 방화를 함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덮어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전후에 이제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자, 이런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도착해서 그 기간 동안, 예, 2년 4년의 기간이죠. 4년 기간 동안 로마에서 또 옥중에서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그 주옥 같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 서신을 또 쓰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까지 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의 그 귀한 작품인데, 마지막 서신서인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열정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 네, 불타오르는 그 사역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여행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에 충만하라. 이 말씀 뭐였습니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라.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다.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달자입니다.
사도 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맡은 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액트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또 바르게 끊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전하는 바울의 모습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주님만 증거하는 복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